새해마다 정축가 되면 점집이 바빠진대요. 지금 점집이 상당히 대목입니다. 신년 운수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토종 비결도 보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화투점도 보던데.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요. 그것도 뭐 본다고 보죠. 뭐 그거 그랬거니 하지만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본다는 거야. 권사님들이 많이 보신다는 거죠. 용한 사람들한테 가서. 참 이게 꼴불견이죠. 도대체 신앙이 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큰 문제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뭐 보는 거. 그래, 인간의 심적으로 된다고 보지만은, 근데 좀 찝찝해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하지 못하고 양다리 거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그런데, 점집이 없어질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점 다 치잖아요. 이게 뭐 수조 원에 대한데요, 점값만 해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뭐 과학이 발달되면 없어진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하여간 많이 보는데 사람이 다들 불안하다는 거죠. 그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뭔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니까 뭔가 미리 좀 알려고 하는 그런 심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릿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요즘 세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세이킹 파운데이션. 여러분, 세이크하면 뭐야? 막 흔든다는 거죠, 막. 그죠? 흔들리는 세상이라는 거야. 이 세상을 얘기할 때는. 정신없이 흔들린다. 많이 변한다는 거야. 예전보다도.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옛날에 고리타분 생각 갖고 있으면 지금 골치 아파져요. 못 살아요. 이게 젊은이와 노인들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엄청 변하지만은 아무래도 노인들은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비근한 예로서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아요. 옛날에 저게 오늘의 우방이 돼버려요. 오늘의 우방이 갑자기 적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개인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종잡을 수 있어야죠. 뭔가 한 가지 확실하면 영원해야 될 텐데 이게 자꾸 일찍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기준도 자꾸 혼동돼요. 이상하게 종교도 자꾸 무력화되는 것 같아요.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다들 흔들리니까 불안정해요. 일단은. 또 모든 것이 확실한 게 없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나 안 되려나. 뭔가 그전에는 한 가지 하면 확신 있게 뭔가 했는데 요즘은 글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는 늘 도사리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앞일을 뭔가 내다보려고 하고 뭔가 앞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점집이 많아지고 신수라든지 운수라든지 토종비결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우리는 한 살 더 먹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한 살 더 먹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한 살 더 늙었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자꾸 멀어져 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다는 얘기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고, 종착지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런 생각을 막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종말 하지만 내 종말이 더 가까운 줄 아세요? 내 자신의 종말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차피 인간은 살아왔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한 학기 끝나면 다들 평가를 받잖아요. 중간 평가를 받든지 마지막 평가를 받든지 평가를 받게 됐어요. 이게 세상에 이게 논리가 그래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건강도 사실 평가를 바꾸는 거예요, 매일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평가를 자꾸 받는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최종 평가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제 한 살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까이 갔다는 의미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흔들린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변치 않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아니야? 흔들리고 막 어수선한 가운데 이건 진짜다, 이건 변치 않는다, 이건 영원하다, 그걸 아는 사람이 신앙인들 아니냐고요. 그럼 그걸 믿으며, 그걸 확신하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요. 바울이 쓴 서신 성경에 몇 가지냐면 13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뭐냐면, 학자들마다 이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다,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다. 다른데 하여간 이것은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라고 하고, 그러나 마지막 서신은 뭘까? 디모데 후서라는 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수년간의 차이가 나와요. 한참 후에 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봐요.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임종 직전에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하면서 썼다는 얘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너는 이건 확실히 안다. 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 아는 게 참 많아요, 사람들. 우리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정보화 시대라고, 현대는. 그죠? 정보가 돈이에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정보가 상당히 돈이었어요. 근데요, 요즘 또 이게 바뀌었어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지식 공유의 시대라는 거야. 엄청나게 정보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너무 들어갔고 이게 쓰레기들이 더 많다는 거야. 이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걸 더 많이 하는 거야. 이게 몰라도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그 와중에서는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완전 정부의 공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요, 그전 사람과 비교해서 단순하지 않아요.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살아가요, 진짜. 나이 먹으면 이걸 더 적응 못해요. 아이들은 뭐 2가지 일을 동시에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그 나이 드신 분 좀 보세요.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정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 세상이. 그게 삶이 피곤한 거예요. 괜히 피곤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휴가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휴가 갔다 왔다고. 근데 어디 갔다 왔냐면 바닷가에 있다는 거죠. 바닷가에 있는데, 아주 외떨어진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 이제 오두막을, 요즘 뭐 펜션 비슷한 오두막을 쭉 쳐놓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일단은 뭐가 안 되냐면 휴대폰이 안 터지더래. 휴대폰이 없고, 또 2번째는 라디오, TV, 이 전자제품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가니까 비누조차 없대. 그래서 며칠 거기서 쉬었다 왔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자기가 더불어서 막 이렇게 원초적으로 그냥 막 원시인 생활을 하고 왔다는 거야. 몸은 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은 너무 좋다고. 진정한 휴가를 처음 한번 느껴봤다고. 완전히 단절된 거야, 원시인처럼. 그렇게 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휴가 갔다 오면 어때요? 휴가 갔다 오면 쉬려고 또 휴가 또 내야 돼.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휴대폰 여기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휴대폰은 뭐가 같은가 생각해봤는데 진짜 개복줄 같아. 그죠?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없자니 그렇고 가지고 있자니 그렇고 늘 이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요즘 GPS 달려갖고 어디 이동도 다 하네 이게.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얘기할 때 보면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 왜? 들은 얘기가 많거든. 이 휴대폰 혁명이 일어나갖고 늘 정보를 갖고 다니거든. 요즘 책 사는 사람 없어요. 저도 책 요즘 거의 안 사봐요, 잘.
다 인터넷에서 뒤지든지 자꾸 이게 이 모니터 활자를 더 쉽게 봐요, 요즘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반적이더라고, 사람들이. 책도 많이 줄여요, 요즘은. 활짝책도. 그래갖고 이것저것 다 듣는 거야. 근데 확실한 건 또 없어. 아는 건 많은데 꺼내놓으면 써먹을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그런 생각하고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해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알아야 될 건 확실히 좀 알고 살아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대잖아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정리를 해야 돼, 먼저. 버릴 거 버려야 돼.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 후반기를 이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 너무나 어수선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뭐 소란만 나지 이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선택을 분명히 해서 집중해서 살아야 돼. 그게 잘 사는 거다. 나이 드시고서 막 자기가 살 먼저 먹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택과 집중, 그분을 위해서, 그분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방향은 뭘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전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어떤 거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게 뭐냐? 첫 번째 생명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걸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세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우리는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거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알고 좀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 얘기하지만은요. 물론 과거도 중요해요. 근데 과거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가 전제되어야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래도 없는데 무슨 과거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제된 것이 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끝을 알라는 거야. 종말이겠죠. 그죠? 마지막을 알라.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의 마지막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 끝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독교인은 늘 수위 입은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다니면서 운전하면 여러분 운전하면서 뭘 많이 봐요? 요즘 로드킬이라 갖고 동물 시체들 많이 보죠. 특히 아침에 일찍 나가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볼 거야. 고라니 참 많이 죽고요. 이상한 동물들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요 사건 사고도 많이 봐요. 어떤 날은 막 진짜 금방 일어난 사건을 봐요. 그래갖고 막 차가 찌그러져 있고 사람이 널브러져 누워있고 거기에 피가 있고 막 그런 거 보면 하루가 찝찝하잖아요. 그죠? 대형 사고 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게 여러분 그런 사건 보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게 나무 일 같아요?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거 사건 순간이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게 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게 순간순간 어디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늘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오늘 말씀에. 오늘 신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신년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고 싶지만은 사실은요 마지막을 모르고서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죠? 어떻게 기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신령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자는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야. 마지막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이라니까 오늘 이렇게 사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마지막이라 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에서 그런 게요. 역사도 방향이 있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이 세상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보세요. 하루 20시간 1년 360일 딱딱 맞아 돌아갔잖아요.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도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야. 분명히 역사도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과 흐름이 분명히 역사에 있다는 거야. 우리 역사를 봐도 그걸 좀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분명 역사가 지향하는 곳은 따로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자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조그만하지만은 아주 좋은 회사였어요. 사원들도 그래 좀 많이 늘고. 근데 잘 나가다가 그 사장님이 목사님을 찾아왔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한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사업을 좀 접을까 합니다. 아, 사업 못 해줬어요. 전혀 사업할 마음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그랬더니 사실 사업할 때요. 자기가 솔직히로 사장 되고 싶었다는 얘기야.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좀만 사업을 회사를 운영하지만 사장님 하고 또 사장하면 또 있어 보이고 또 직원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게 있고 우러러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 그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멋있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사업을 해갖고 돈도 벌고 사원도 늘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다 보고 이런 얘기하다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갖고 뭔가 이제 무슨 쟁의 같은 걸 일어난 거죠. 일어나고 이제 서로 협상을 한 거죠. 사장하고 이제 사원들하고 서로 협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서로 얘기하다가 감정이 북받쳤는지 서로 간에 이놈저놈 얘기가 나온 거야. 처음에 사장님 하다가 갑자기 이 새끼 저 새끼 막 차주고 난리를 친 거야. 그런 일이 빵 터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당황한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 찾아가고 속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 했대요. 집사님,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집사님은 사업 영원히 못합니다. 사장님 하면서 놈소리 안 들을 줄 알았어요? 요즘 대통령도 놈소리 들어요. 누구든지 다 놈소리 듣게 돼 있어요. 집사님은 남자기 때문에 놈소리 들으면 여자였으면 무슨 소리 듣겠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대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돈푼이나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귀족인 양 양반인 양 그렇게 행사하다니요. 못 살아요. 요즘은.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요즘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상생해요. 서로 간에요. 신뢰하고 존중하고요. 자유와 평등성에 서로 상생하는 게 역사의 방향이 지금이에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혼자 뭐 이것이 되고 이거 못해요. 그런 얘기로 이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특권층이 사라져요. 내가 괜히 특권층이네. 내가 뭐 대접하네. 이거 요거도 먹어요 나중에. 요즘 보세요. 무슨 회장 이런 사람들 갑질하다가 얼마나 얻어터져요 지금. 그죠? 사원들한테 마음대로 하고. 요즘 그 짓 못해요. 큰일 나요 그러면. 남자들이라고 여자들 뭐 희롱하고 금방 성희롱하고 난리 나잖아요. 진짜 남자들 그전처럼 여자 함부로 못 대요 요즘. 술자리에서 함부로 못 해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분명히 역사는 방향이 있고요.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늘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이 제일이요. 소용없더라고 이제.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네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끝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나의 종말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역사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가라. 이게 오늘 삶의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으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세되면 세상이 어두워진다. 말세가 뭐예요? 이거 말세도요,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말세는 끝이라 하잖아요. 구약의 말세는 뭐야?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까지가 말세였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게 초림과 재림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초림을 말세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세라고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말세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오늘 말씀에.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간이고 때고요.
그 다음에 칼레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말세되면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야?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거야. 이 칼레포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사납다, 거칠다, 인색하다는 뜻이야. 세상이요 말세가 되고 끝이 되면요 사람이 사나워진대. 거칠어지고요 사람이 인색해진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요? 뭔가 사람이 시달린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은 좋아져 가는 걸로 보이지만은 이상하게 나의 삶이 자꾸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시달리고 있어요?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질서가 잡혔다고 해서 사회가 질서가 잡혔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사회가 해서 복지국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좋은 것하고 좋게 보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진국 보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좋은 건 아니야. 가보면.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세상에 그전에 생각도 못한 문제들이 팍팍 터지잖아요. 아무리 좋아져도 환경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뭐요? 평균 그 다음에 뭐요? 평균 문제 병원 그죠? 질병 문제 나오죠. 요즘 어떤 문제가 또 나와요? 요즘 가끔 텔레비에 유심 보면 마약 문제가 우리나라 엄청나게 나와요. 좀 잘 살고 능력 있고 이 마약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막 프로포폴을 막 부패화되고 이상한 마약 갖고 막 문제가 터지고 옛날보다 더 사나워졌어요.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거 사실 무지개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게 그 고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통이에요. 관계가 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세 가지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살아야 돼. 이 관계가 좋아야 진짜 행복하고 이게 천국이요. 첫 번째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어야 돼. 이게 친해야 돼. 두 번째 나와 이웃 관계가 친해야 돼. 세 번째 나하고 내가 친해야 돼. 이렇게 돼야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즘 봐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자꾸 더 깨어지지 않아요 지금? 특히 나와의 관계가 더 많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관계도 안 되고 이웃 관계 안 되니까 하나님 관계도 자꾸 안 되고 자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첫 번째 창조의 역사가 뭐야? 질서에서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질서에서 혼돈으로 바뀌어지고 않아요 지금?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거꾸로 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질서라는 게 뭐예요? 질서라는 것은요 정의가 없으면 질서가 안 서요. 맨날 질서 얘기하면서 정의 하면서 여러분 독재자가 하는 정의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또 정의라는 것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이 없으면 정의가 없어요. 경건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질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진짜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무서운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자꾸 깨져. 그러면 질서가 안 잡혀요. 여러분 질서는 뭐가 있어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이 쭉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때에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두 번째 돈 사랑하고 이거라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하고 사람 합치면 뭐예요? 돈 사람이죠. 그죠? 완전 돈 사람들 많아요 요즘. 아주 미쳐 돌아가요 지금. 아니 최근에 그런 기사 봤어요. 자기 애가 아파갖고 막 수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수혈하고 애하고 수혈이 이게 맞는 거예요 피가. 누구보다도 그래도 엄마 피가 제일 낫은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
그거 피 빼면요 자기 건강에 문제 있다고. 아우 금방 방황할 뻔했어. 이게 희한해요. 이게 이런 경우 물론 특별한 경우겠지만은요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모든 세속의 대표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돈에 절대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정치에 상관없어. 막 도둑놈이든지 아니 사기꾼이든지 아니 뭐든지 독재자든 상관 돈만 벌어다 주면 제일이라고 새끼잖아.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여간 화두가 경제 아니여. 다들 그래. 모든 걸 다 돈으로 다 결론 짓고 돈으로 기준하고. 그러니 이게 세상이 고통이 안 당해요 이게.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또 두 번째 2절 보니까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비슷하죠? 우리 생활 모습이라는 거야. 자랑질 얼마나 많이 해. 또 교만하고 또 비방 남욕 얼마나 많이 해. 이거 세 가지 합치면 딱 한 단어예요. 허세예요 허세. 무진장의 허세 떨어 이게 요즘. 겸손한 인간들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왜? 자기 의식주 해결되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허세요. 다급한 것도 없어요 이제. 뭐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경건을 얘기했지만은 경건은 하나님의 두려움이라잖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허세 떨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식 자랑할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자랑할 수 있겠어요? 돈 있다고 자랑하고 권력 있다고 자랑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교만도 허세요 이게. 세상이 말세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허세가 엄청 떤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과 가정, 사회에 대해서 구분했어요. 가정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2, 3절에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거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정이 없다. 무정하다. 온통함을 풀지 않는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한번 원한계에 맺으면 끝이 없잖아요. 끝까지 옹호해지면 끝까지 가잖아요. 주님 말려도 소용없어요. 이건. 사에 대해서 7가지 얘기해요. 뭐야? 서로 모함한다. 죽고 죽이잖아. 절제하지 못한다. 그냥 어느 정도 벌어서 그만해야지. 더 하다가 그 몇 푼 더 벌자고 막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또 배신한다. 또 조급하다. 자만하다. 요새 이상하게 조급이 나와요. 조급이 뭐죠? 참지를 못해. 뭐 금방방 되려고 막 그런 막 마음만 바빠요.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1980년대 덩샤오핑, 등소평이 일본을 이제 방문했어요. 서로 이제 중국과 일본이 뭐 국교 정상 뭐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회담도 갔는데 일본 애들도 그렇잖아. 지네들 자랑 엄청나게 하잖아. 그 당시에 일본에서 뭐가 나왔냐면 신간센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도 200km 달린 기차가 있었어요. 1980년대니까 기차 잘 달려봤자 100km 못 넘었어요. 100km뿐이 안 됐고. 근데 200km가 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게 일본 애들이 등소평의 길을 꺾으려고 그 신간센을 일부러 태운 거야. 멀게. 태우고 갖고 이제 오게 한 거야. 신간센을 딱 타가지고 이제 일본 관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 기차 좋지 않느냐. 얼마나 빠르냐. 기가 막히지 않느냐.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등소평이가 한마디 했어요. 등소평 키가 150분이 안 되잖아. 조그만하잖아요. 껄껄거리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그렇게 뭘 빨리 다니냐고. 할 말 없지 뭐. 중국과 일본 뭐 덩치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빠르지 않아요 지금? 서로 빨라. 그죠? 이 사람이 빠르니까 나도 빠르고. 가만히 있으면 늦춰지는 것 같아요. 느긋하게 뭔가 해야 되는데 진짜 빨라요 모든 게. 그게 한 사람이 빠르니까 이거 안 돼. 자기 페이스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막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페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좋아요. 자기 페이스. 남들 뭐 어떻게 하든 수완. 여러분 인생은요 정상 가는 게 아니라 광야길 가는 거예요. 광야 아무리 빼도
빨리 다녀도요 정상 없어. 그냥 끝끝내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곳에서 뭐 죽으라고 전력 질주를 해.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광야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성경에. 이렇게 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생활도 나와요. 여기 보니까 4절 5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어떻다고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믿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쾌락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안정이 더 목적이요. 하나님 뜻이 아니요. 경건, 그래. 경건의 모양은 다 좋아. 아주 세련됐어. 예의 바로. 근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그래요. 2020년대는 지금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무서워하시고.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봐도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형식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사라졌어요. 전통 내세우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 지식이요. 기도 생활 스펙이요. 요즘 보면 나 뭐 기도 뭐 새벽 예배 나온다 아니면 금식기도 했다 이거 다 스펙이요. 보면 그 삶하고 아무 소용 없어. 기도한 거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뭔가 그 삶에 정의가 있고 경건이 있고 평화가 있고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기도 따로 행동 따로잖아. 이게 기도가 스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성가대는 그냥 예술품이야. 그냥 찬양은 노래가락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1절과 5절은 간단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딱 돌아서라. 이거예요, 결론은. 돌아서라. 예수님도 아주 내찰 때는 엄청 내찼어요. 제가 금방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내찰 때가 두 군데 딱 나와요, 생각에. 첫 번째, 어디겠어요? 첫 번째는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에 이렇게는 성경 꼭대기에 세웠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와! 인기가 엄청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뛰어들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기고 주목받으니까. 그죠? 더 유명해지니까. 유명인 되니까. 요즘 사람들 다 그거 하려고 난리잖아. 유명이 되려고. 그래야 뭔가 전개도 나가고 뭔가 자기 사업하는데 유리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거지. 딱 거절하잖아요. 하면서 딱 하잖아요. 사단아 내 들로 물러가라. 다만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딱 하고 딱 내 차례 딱 꺼져라냐. 두 번째 예수님이 진짜 내찰 때가 언제겠어요? 베드로 신앙 고백. 그죠? 주는 그리스도의 할 때 십자가 진다니까 주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강경하게 말할 때 뭐라고 해요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예수님 겁나게 내찼어요. 이게 돌아서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딱 돌아서라는 거야. 성경은. 2020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올해는 좀 초연하게 고고하게 경건하게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실이 여러분